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룻기는요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사사기와 여러분들이 아는 책인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룻기를 일컬어서 사사기와 사무엘이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영롱한 진주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그 암울한 분위기와는 달리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메킬로트라고 하는 책들인데 5가지가 있어요. 아가서와 또 에가, 그리고 또 전도서와 에스더, 룻기.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추수가 끝난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또한 사랑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절수로는 85절입니다. 8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한 15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짧은 분량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85절 중에서 45구절은 대화로 되어 있어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마치 드라마 같이 입체적으로 또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여러분 오시기 전에 꼭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날 설교들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요일 나오실 때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시기 힘드시면 교회에다가 비치를 해두셔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꼭 들고 오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암흑시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가 총 21장인데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클이 있어요. 역사가 반복됩니다. 뭔가 하니 첫째는 범죄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4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오늘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마지막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비록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공동체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에, 자기 소견이에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진리라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 정신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러한 기준이 없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라갈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징계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 그리고 질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같이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세 가지가 전쟁과 질병과 뭐라고요?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깨트리세요. 평화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육체의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을 보내세요. 그 땅에 흉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소득이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흉년이 아닙니다. 우연히 맞이한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흉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이 룻기 1장 1절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1장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룻의 시아버지예요.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라는 말은 my God. 멜렉은 뭘까요? 멜렉은 킹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무슨 뜻입니까? 어렵습니까? My God is my king. 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왕이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죠. 우리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베들레헴은 뜻이 떡집입니다.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1절 하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영구적으로 살러 간 것이 아니라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살러 들어간 거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을 보내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나 앞으로 나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보냈는데 이 엘리멜렉은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당장 이 환경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도망치듯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록 이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있었지만 이 엘리멜렉에게는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오늘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그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압으로 흉년을 떠나서 이민 갈 때만 해도 풍족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갈 때만 해도 비록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지만 나라 전체가 살기가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 엘리멜렉에게는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만했다는 얘기예요. 그 네 식구와 함께 그 땅에서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팽개치듯이 떠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 베들레헴에 살면 이대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계속해서 있다가는 지금 가진 재산도 다 날려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서 빨리 정리해서 이곳을 뜨자는 것이 이 엘리멜렉의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흉년의 딸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그 땅에 인내함으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그런데 당장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되겠지. 그리고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이라도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보면 그 주제들이 기다림이라든지 견디는 힘이라든지 끝까지 견디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설교집도 있고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앙인들의 특징도 기다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환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에 급한 이 환경, 당장에 견디기 힘든 이 흉년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임지에서 5년 이상 목회하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교역자들을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또 좀 답답하거나 이러면 청년들을 데리고 또는 마음 맞는 몇 명 성도님들을 데리고 개척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 개척할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흉년이 와서 나갈 때는 여러분 답이 있는 것 같아도 나가도 별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나갔는데 흉년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흉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흉년의 때가 지나갔던 그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흉년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면하게 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가장 신앙이 밑바닥에 있는 힘은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흉년의 때는 아닙니다. 허니문이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언젠가 목회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건강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흉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늘 좋고 늘 평안하고 늘 성장하고 늘 잘 되는 그런 교회 혹시 여러분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흉년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는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교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교회.
여러분이 먼저 나서지 마세요. 그냥 때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인내하면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고통스러운 그 환경만 벗어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 이방 땅, 우상을 섬기던 그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장사가 잘 된다더라. 살기 좋다더라. 아마 그 육신적인 그것을 보고 떠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아마 이 나오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 두 아들이 남았으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다른 비행기를 태워주고 뭐 아들은 뭐 nothing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아들은 nothing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만 해도 이 아들은요, 경제력을 뜻했어요. 아들은 안전이었고 보호였고 보장이었고, 그 어머니에게 아들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 둘 뭐예요? 이제를 보면 말론과 기럨. 아마도 기럨이 룻의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말론은 병골이라는 뜻이에요. 맨날 그 병으로 골골하다는 뜻입니다. 기럨은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말론과 기럨이 골골한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맨날 첫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간 그 땅에서 먼저 남편 일찍 떠나가고 10년 안에 그 두 아들 병으로 골골하다가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나오미의 처지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때 이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남편 죽고 아들 둘 골골하다가 먼저 갔잖아요. 이 말은요, 먹고 살 길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 모든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잘 살겠다고 미국 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미국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든 길이 양사방 다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 답답한 처지가 오늘 이 나오미가 맞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정말 문자 그대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오늘 이 나오미가 처한 환경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흉년을 가져다 오고 또 때로 우리의 삶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과 저는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실 때는요, 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줄어들게 하시는 분, 그것이 소득이든 무엇이든지 줄어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그 고통스러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일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가스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 때요, 저희 아내와 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자. 주변에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라든지 저희 사정을 아는 분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빌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뭐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지만 전화를 하더라도 한 번도 돈이 없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뎠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게 하자.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도다.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재정부터 채워주세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먼저 채워주세요. 지금은요. 그때는 완전히 마르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흉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5년 전 10년 뒤에 일어날 일도 먼저 앞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는 충분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는요, 납작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십시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모든 소망이 다 막힌 것 같고 절망과 같은 기가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룻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나오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룻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끝에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룻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흉년, 건강의 흉년, 영적인 흉년, 재정적인 흉년에 지나가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